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세임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방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힘으로 주 예수의 덕을 낼 길임이라. 숨쉴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음멸 유광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와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죄와 싸우라.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간의 간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3장을 넘기지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어떠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시고 지으셨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어떤 모습이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돕는 배필까지도 허락하시고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신뢰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선악과 만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뢰에 크나큰 도전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허락지 않으신 것이 선악과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을 이유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악과 아니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삶에 뱀이 사단 마귀가 틈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다르죠. 이렇게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사람들을 흔들 때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도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단의 유혹도 시험도 말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사단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하게 옵니다. 비슷한, 우리가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깨닫고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미혹하는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적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죠.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가장 탁월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마귀의 본성인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사단 마귀가 자리를 잡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거짓과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더욱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진리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계속 사단 마귀의 미혹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 이후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의 말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안에 어떠한 근거 혹은 이제 본성적인 원인이 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못 먹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극하는 것이 네가 다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같이 되라. 못 먹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유혹이 시험이 들어온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시험 유혹을 듣고 나서 보니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을 받기 전까지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관심도 없던 나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나니 유혹을 받고 나니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죄의 유혹을 정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찾아올 때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워 보입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영원히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죄에 빠지는 순간 반대입니다. 영원한 아픔이 찾아오죠. 영원한 형벌이 찾아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모든 것을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까지 먹을 수 있었던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이와 같이 파괴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죄가 들어오면 이제까지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픔 가운데 삽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죄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 파괴적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자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가 택하신 자를 미혹하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주변에서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듣게 되죠. 믿었던 사람들 혹은 존경했던 리더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이 죄의 유혹, 미혹을 가지고 대적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주인 돼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주인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왕 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부터 집중하고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보고 기억하고 하는 모든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대적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 우리 시편 1장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펴서 주야로 계속 읊조립니다.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읊조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작은 일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반드시 보세요. 요한일서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영광이 이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것만 먹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어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나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것 깨닫고 또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미혹합니다. 듣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정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정욕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왕 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연약함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